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군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은사는 교회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건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나 장로 같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하는 그런 직분자들이 주의 사역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구원받은 자는 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 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과 동시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은사를 받고 특별히 다양한 은사를 받고 그 은사를 교회를 위해서 활용하고 사용함에 있어서 통일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양한 은사가 있지만 그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통일성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질서 있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질서 있게 창조하셨고 그 모든 만물이 질서 있게 운행하기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교회 가운데도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질서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마치 성숙한 몸이 그 각 지체가 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함으로 균형이 있는 것처럼 교회도 건강한 교회는 바로 각 역할들이 성장할 때 각자 자기의 일을 성숙하게 잘 감당하고 질서 있게만으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에서 이런 질서가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바로 자유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남용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본문 기록된 이 고린도 교회, 그들은 자유의 남용의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관계된 내용은 공예배 중에 그들이 방언이나 예언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 이것을 잘못 사용하여서 교회가 예배하는데 혼란스러워지고 그로 인해서 교회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방언으로 찬양하는 것, 이거 개인적으로 정말 신비롭고 깊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은사를 활용함에 있어서 전체 교회를 위해서 유익한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한 것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신에게만 유익하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으면 그런 은사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는 혼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자유가 있지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질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 왜 섬기는 가운데 왜 이런 질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들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무질서한 모습들이 나와서 오늘날 한국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걸 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도 정말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로 질서를 지키고 오늘 말씀처럼 품위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가르침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야 하는데요.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품위 있게, 은사를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사용하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 전체 내용을 관통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 교회와 다른 성도를 유익하기 위해서 우리는 덕스럽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땅히 그 은사를 가지고 품위 있고 그래서 질서 있게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그런 은사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본문에 나오는 이 품위 있게, 이 단어는 유스테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이는 단정하게 하다 또는 질서 있게, 정돈 있게 하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정돈 있게, 가지런하게 그렇게 예비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가 주어진 목적, 그것은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성도들에게 덕을 끼치기 위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합당한 방법으로 그리고 적절한 방식으로 은사를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은사를 질서 있게 사용하라라는 그 권면은 혼란과 무질서를 피하라는 말씀입니다. 우선순위를 가지고 차례를 가지고 질서 있게 말씀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런 은사를 활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원칙은 초대교회 당시에만 적용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어떤 형태로 모였든지 우리가 그 모임 가운데 반드시 품위와 질서를 추구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모습이 그 공동체가 경쟁의 공동체가 되지 않고 진정한 화평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참된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은사는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전체를 세우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그 25절에 보면 성도들이 서로 유익을 얻도록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는 은사, 가르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대언의 은사를 더 사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언의 은사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방언의 은사를 구하는 것보다는 예언의 은사를 더 구하며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오늘날의 그 예언의 은사는 본문이 기록될 당시의 은사와 좀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의 은사는 오늘날 직접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의 은사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대언의 은사는 우리가 기도하고 일상생활하면서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것, 그 말씀의 환경과 여러 가지 뜻들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 싶어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알게 하시는 것, 이것이 오늘날의 대언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이해하지 못할 걸 이해하게 되고 내가 받아들이지 걸 받아들이게 되고 내가 감당치 못할 일을 감당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대언의 은사, 이런 예언의 은사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 그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직통 계시였습니다. 당시에는 성경이 완전히 기록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선포되었습니다. 이런 예언의 은사, 이런 은사와 달리 방언의 은사는 개인과 하나님 사이에 그 받는 정말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주어지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영적 예배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예언의 은사는 다른 사람에게 큰 유익이 주지만 방언의 은사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옆에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특별히 공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는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기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러한 예언의 은사, 대언의 은사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 방언은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잘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잘못하면 그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가진 성도들은 통역의 은사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무슨 내용인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이 그런 바울의 은사보다는 바로 남을 가르치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그 대언의 은사를 더 사모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통해서 그 말씀을 깊이 깨닫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걸 더 사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하고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알아야 하고요. 그 말씀을 암송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생각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상황에 맞춰 잘 대언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방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복음의 뜻을 드러내는 그런 은사가 더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며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시간들이 예배 시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음으로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말하는 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 덕스러운 성도는 온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알아듣기 쉬운 말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통역이 없는 그런 방언, 오늘 본문에 기록될 당시에 그런 언어는 잘못하면 미쳤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또 교회를 처음 온 사람, 예배하는 이 상황이 낯선 사람들에게는 낯설고 참 힘들고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바로 예언, 대언,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드러나는 것, 그런 걸 통해서 예배 가운데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은사를 활용함으로 교회를 더 온전히 세울 수 있고 또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본문 26절부터 40절까지는 우리에게 은사를 사용할 때 꼭 지켜야 될 복종과 질서, 그리고 평화로운 예배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27절에서 28절에 보면 방언과 통역의 질서에 대해서 말하고, 29절에서 33절은 예언의 질서와 자세를, 그리고 34절에서 36절은 그런 말씀을 가지고 예언, 여성의 복종과 예배서의 질서를, 그리고 34절에서 38절은 이 가르침이 모든 교회가 보편적으로 따라야 할 권위 있는 말씀을 선언하며, 마지막 39절에서 40절에 바울이 그 내용을 결론을 짓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방언이라는 은사, 이 방언이라는 은사를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사용하는 법,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14절에서 바울은 이 방언의 은사를 주목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모일 때 이 방언의 은사, 이 예언의 은사, 이 두 개만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볼 건데요, 우리 26절 말씀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 하라. 아멘. 지금 여기 보면 찬송시가 있습니다. 당시의 구약 시편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거를 낭독하거나 노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가르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그 말씀의 뜻을 해석하고 그것을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그런 것이 바로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계시는 당시 하나님의 직접 계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메시지를 의미합니다. 또 예언의 은사는 그런 가르치는 것, 또 말씀과 그 계시, 그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나라의 언어로 하는 것, 또 통역의 은사, 다른 말이 그 방언의 내용이 무슨 뜻인지 번역하는 은사입니다. 여러 가지 은사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은사, 그 다양한 은사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모두가 함께 모여서 공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 거기에 관계된 은사들에 대해서 지금 본문은 집중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사들을 우리가 활용할 때 모든 것은 반드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고 그 모두가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은사는 서로가 존중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은사가 더 뛰어나고 어떤 은사가 덜 중요하고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앞에서 얘기하는 그 방언의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정말 교회의 덕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27절에서 28절 말씀, 본문 27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아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금 방언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언이 나쁘다고 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방언을 사용하되 품위 있게 교회 공동체 전체 질서를 있게 유익하게 사용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유익이 되기 위해서 때로는 은사 활용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품위, 적당하게, 그리고 합당하게 그 은사를 활용하도록 함으로 교회 질서를 온전히 세우기 원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사를 사용할 때 절제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 우리의 영혼에 많은 유익을 줍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은사를 많이 사모하고 그 은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주일날 예배하는데 이런 가르치는 은사가 너무나 좋다고 설교를 10시간씩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설교를 10편씩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그게 유익하지 않고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품위 있게, 합당하게,
질서 있게 적당하게 그렇게 은사를 사용해야 교회의 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방언과 예언은 건강한 교회에서 공적인 예배 시간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도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방언과 그런 예언으로 예배하는 시대가 지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은사들은 당시에 있었던 아주 특별한 은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방언의 은사는 그리고 예언의 은사는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방언과 예언의 은사,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보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다 더 명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 말씀과 성례와 기도, 그리고 말씀과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만든 찬양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신령한 그리고 모호한 것보다는 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그런 믿음을,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예배할 때,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할 때, 교회를 세워갈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교회 사역을 해야 될까?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간절히 필요합니다. 예언의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교회에 덕을 끼치기 위해 오늘 말씀에 중요한 몇 가지 원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방언의 은사와 마치 이 예언의 은사를 사용하면서도 포위와 질서를 가지고 그 은사를 활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언하는 은사가 둘이나 셋이 차례대로 한 사람씩 예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무분별하게 각자 자기가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교회에 전체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지금 질서 있게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품위 있게,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 크게 세 가지의 원리가 기록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그 예언의 은사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계시의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성은 예배 중에 잠잠하여 복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예언의 은사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방언과 달리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은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 은사를 통해서 권면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게 되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당시에 거짓 사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직통계시,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기가 그런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생각, 그리고 자신의 소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야기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분별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 영을 그냥 믿지 말고 그 영들을 분별하라고 요한일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당시에 주어진 그 영을 분별하는 은사, 그 은사들이 당시에는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사도들의 그 교훈을 근거로 그에 합당한지 아니면 그것이 틀렸는지를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언의 은사가 참인지 것인지 분별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라면, 진짜 하나님의 계시라면 교회를 바른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가게 하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더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원리가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내용과 맞는지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교묘하게 이 시대의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성경의 말씀과 그 내용이 다르다면 이는 거짓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3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교회 안에서 올바르게 순서대로 다루는 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언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 계시고 가르치는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하는데요. 이러한 계시는 하나님께 직접 받았던, 당신은 직접 받았던 메시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은사보다 더 특별한 질서가 필요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한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계시를 받아서 그 계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가 또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계시가 전해졌다면 먼저 이야기하던 사람이 멈추고 그 다음 사람이 차례로 이야기하도록, 그래야 다툼이 없이 그리고 질서가 있게 그 예배가 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계시를 나타낼 때에 순서를 가지고 차례대로 이야기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은사를 사용할 때 적용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품위를 가지고 질서를 가지고 은소를 사용할 때 정말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그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볼 것은 지금 계시의 성격,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 메시지의 예언이 이제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라고 명령한 것은 당시에 실제로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의 계시의 명령이 임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그러한 것을 근거로 설교 중에 누군가가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고 설교를 멈추고 다른 사람이 설교를 해야 한다는 그런 명령도 오늘날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성경 66권으로 다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요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33절 말씀, 본문 33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의 서원과 같이. 아멘. 예를 들어서 방언의 은사를 사용할 때 덕 있는 성도는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차례대로 말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통역하는 사람이 있을 때만 당시에 공적으로 그런 방언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철저하게 그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남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 방언으로 예배 시간에 때로는 무질서하게 말하는 것은 때로는 교회 안에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은사를 사용할 때 나만의 유익이 아니라 또 나의 감정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또 교회 공동체의 덕이 되도록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방언 때문에 당시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마도 당시에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은사를 자랑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덕 있는 성도는 질서를 지키고 또 서로가 배려하고 또 서로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은사를 사용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참된 교회를 세우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33절에서 34절에 보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당시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널리 지켜지고 있었던 질서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여성이란 이유로 절대 차별하지 않습니다. 여성이라고 가치를 낮게 절대 보지 않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성이 교회 안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감당해야 합니다. 지금 이 구절은 당시의 문화적
또 시대적 상황 속에서 공예배의 질서를 위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여러 민족이 모여있는 그 회중 예배 가운데에 공식적으로 가르치는 일, 그런 일들은 당시에 남성 성도들이 했었습니다. 이는 여성의 능력이었거나 아니면 여성의 그 신앙이 부족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전혀 아닙니다. 공동체의 질서와 화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배려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34절에서 37절 말씀을 보면 여성이 교회에서 잠잠히 복종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복종이라는 말은 여성에 대한 억압이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복종이란 말은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할 공통된 자세라는 사실입니다. 예언하는 자들도 또 여러 가지 은사를 받은 자들도 잠잠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복종하는 것입니다. 3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까지 책망합니다. 우리 3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아멘. 이 구절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는 태도들에 대한 지금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당시에 일부 여성들이 자신이 은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교회 권위의 구조를 무시하거나 또 질서를 깨트리는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자신을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욱 겸손하게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왜 복종이 잘 되지 않고 이런 일로 인도 교회가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실 그 시작은 말이었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교만하여져서 자신의 영적 은사를 과시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다른 사람이 은사 받지 못했다고 무시하고 교환해서 분란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의 시작은 사실 말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가 오해를 낳게 합니다. 그리고 그 오해의 불씨가 교회 공동체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먼저 믿은 자들이 우리가 복종의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말의 절제함을 먼저 본으로 보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를 어떤 위치에서 버리냐에 따라서 서로 느끼는 감정, 서로 해석하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발에서 몸을 볼 때 어떻게 생각이 될까요? 자신이 너무 혹사한다고, 몸이 발을 너무 혹사시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머리 입장에서 발을 보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고 잘 보이지도 않아서 그냥 쉬고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각자 자신의 위치, 자신의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현상을 보는 것도 다르고 해석하는 것도 다르고 그에 따른 감정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서로 다르게 보고 느끼는 감정을 잘 이야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정말 다른 이의 실수가 너무나 잘 보입니다. 나의 실수도 잘 보이지만 나의 답답함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실수가 정말 잘 보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는 자입니다. 보듬어주는 자입니다. 이해하며 품어주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처음엔 다 서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처음 신앙생활할 때 얼마나 서툴고 얼마나 실수했고 때로는 지금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미숙함을, 우리의 서툼을 품어주시고 이해하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지, 우리도 그런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기다려주고 그 사람을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이 원하는 그러한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신앙의 연륜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신앙생활을 더 오래 할수록 우리의 신앙이 더욱 깊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물을 오히려 덮어주고 품어주고 안아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 은사는 결코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은사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주님 몸된 교회를 세우란,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겸손하게, 질서 있게, 품위 있게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우리 일산 청암교회가 받은 은사로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고 서로가 서로를 평안케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내는 귀한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